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할렐루야로 서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첫째 주입니다. 날씨가 좀 화창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씨가 좀 흐려서 좀 그렇네요. 이번 주 중에는 날씨가 많이 덥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을 때 다 각각 사람들마다 행복했을 때 그 시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결혼했을 때가 행복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아주 잘 됐을 때, 특히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사업이 잘 된다든지 하여튼 잘 될 때, 손주가 또 막 잘 될 때,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참 행복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참 행복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연애요, 목사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는. 저도 나이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한참 젊지만, 저도 연애한 지가 25년이 훨씬 넘어버렸네요. 25년 전에,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할 때 참 애틋하죠. 행복한데, 애틋해요. 뭔가 확 다가갈 수도 없고 멀어지기는 싫고 가까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어떤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연애하실 때 주로 편지를 썼을 거 아닙니까? 요즘 텍스트 보내고 아이들 전화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다 편지 아닙니까? 제가 연애할 때도 사실은 편지였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편지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가 막 나왔느냐면 페이저 있잖아요. 삐삐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삐삐로 막 연락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참 연애 기간이 참 애틋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만약에 결혼할 때쯤 연애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 손주들이 이제 결혼할 때 돼서 연애를 한다든지, 그걸 옆에서 지켜봐도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보아스와 룻의 연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연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참 이분들의 연애도 애틋합니다. 그런데 연애하기는요, 사실 신분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컸어요. 신분의 차이. 자, 대표적으로 보아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 안 했을 때요. 사람 취급 안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요, 큰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입니다. 지주. 일꾼을 많이 부리는 큰 밭의 지주고, 룻은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홈리스고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일꾼이 아니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이야 신분의 차이, 지금도 좀 신분의 차이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비슷한 신분의
결혼할 때 비슷한 신분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를 보통의 경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바라지만 그러나 그래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뭐 상당히 많죠. 뭐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룻이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선대를 하니까 룻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 정도의 관계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을 하려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큰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사실 이 연애를 시작을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보아스가 먼저 다가가고 있어요. 보아스가 먼저.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신분이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려면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힘들 만큼 그 격차는 하늘과 땅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룻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주는 것이 보아스와 룻의 연애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면요.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먼저 사랑의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막 들이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룻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서 이 밭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 왜 하필 이방 여인을 연민하게 됐을까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왜? 룻이 굉장히 아름다웠을까요? 뭐 아름다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외모가 어떻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보아스가 룻을 연민하고 사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죠. 너무너무 가난하죠. 격이 안 맞아요. 결혼할래도 격이 안 맞아. 너무너무 가난해서 격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인데 보아스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이야기해요. 룻이 이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룻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미천한데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아니 연민합니까? 돌봐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어떤 여인이라는 건 내가 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네가 남편이 죽고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내가 들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은 팔자 피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는요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지가 됐고요. 와서 거지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또 사람들의 뭐 수근수근, 또 뭐 사람들이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팩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뭐 남편 죽고 뭐 자녀 죽고 그래서 고향으로 왔다 이렇게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뭐 저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아마도 바람 폈을 거야. 아마도 뭐 집안에 뭔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런 어떤 일어나지도 않는 사실, 팩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수근수근함을 다 견디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룻에게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는 갸륵한 효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스가 보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봤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룻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남의 밭에 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곡식을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그거 이제 주워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랑 죽 끓여 먹는 거예요. 죽 끓여 먹는 거.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이고 관계없이 딱 보니까 심성이 착한 거예요. 심성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심성이 고운 사람. 하나님은요, 심성이 나쁘고 아주 그냥 고약하고 아주 악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시어머니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어떤 심성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방 여인이라도 괜찮아요. 심지어 기생이라도 괜찮아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받지 않습니까? 3장에 보니까 누가 그 정탐꾼을 도와줍니까? 기생 라합이 도와줘요. 기생 라합이 도와주는데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옛날에 또 유대인이 아니었고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보아스는요, 그런 외적인 걸 보지 않았어요. 외적인 거. 돈이 많은지, 외모가 예쁜지, 신분이 어떤지,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의 심성을 봤어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을 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혀 중요해요. 신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뭘 얼마나 배웠느냐, 세상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중심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요, 착해요. 여러분 이미 며느리를 보시고 사회를 보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돈 많고 다 좋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심성 아니겠습니까? 심성.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아주 그냥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딸을 혹은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로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라든지
폭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보다는요, 돈 좀 못 벌어도 뭐 조금 능력 없어도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남편감이고 최고의 며느리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훌륭한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생긴, 그래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훌륭하게 생겼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심성이 삐뚤어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을 이제 기름 붓기 위하여 사무엘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처음에 사무엘은 장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가 이제 그 중심을 보고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 해서 그 집에 가장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나라로 다윗이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착한지 안 착한지를 보세요. 마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교회 일꾼을 마음이 착한 분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처럼 사실 마음을 꿰뚫어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1순위 두면 안 됩니다. 잘생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요, 마음이 착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또 지도자로 세워야지 정말 교회가 편안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그렇지 않고 돈 많은 사람, 세상 권력을 있는 사람, 그런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내고 그런 사람이 되면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자신의 이 연애 대상 그리고 장차 결혼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그 마음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룻이 전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죠. 룻이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결혼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룻하고 결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그 사람들은 룻의 중심을 본 게 아니라 외적인 거 봤거든. 돈도 없고 거지야, 거지.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그 룻과 가까운 친족들, 결혼할 수 있는 친족들은 다 안 한다는 거야. 나 그 여인 나 결혼 안 할 테니까 당신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니까 뒤에 있던 후순위에 있던 보아스가
연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다가가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러니까 전혀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룻과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연애를 시작할 때 이 보아스가 참 훌륭한 매너를 가지고 룻과 연애를 시작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이 연애를 거느냐면 보호하고 감싸주는 연애를 합니다. 보호하고 감싸주는.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떠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9절에도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할 것이다. 옛날에는요. 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건든다는 말은요. 유대인 여인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유대인 여인은 건들 수 없지만 유대인이 이방 여인은 함부로 했던 시대입니다. 함부로 했던 시대. 사람 취급을 안 했을 정도니까요.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했을 정도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아스가 딱 막아준 거예요. 저 이방 여인 룻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딱 단단히 이야기를 하고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온 물도 마시고 그냥 잘 지내라. 잘 지내라. 참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예요.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녀를 보호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의 축복이에요.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정글 같은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들이 돌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 풍파들이 우리 인생에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왜 보호해 주셨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남자분들은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찾기를 가다가도 차도에 남자가 쓰고 인도에 여자가 쓰고 보호하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좀 웃을 수 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쨌든 여자를 보호하려고 남자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이 보호하심의 사랑이에요. 보호하심의 사랑.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했어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켜주시고 너무너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왔을 때부터 미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보호의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셨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또 사랑을 표현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 사실 지금 룻은요 참 외로운 여인이에요. 남편 죽었잖아요. 부모 형제 떠나서 고향 떠나서 타지에 혼자 왔잖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 사는데 무슨 경제력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밭에 와서 다 주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위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고 참 은혜로운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여기서 위로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3절 동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석절밖에 안 되는데 위로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계속 위로한다. 사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해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왜? 이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 다 이제 따로 살고 남편이나 배우자, 부인이 또 먼저 떠난 분도 계시고 외롭잖아요. 우리 인생 외롭지 않습니까? 이 외로울 때 돈이 많으면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위로예요,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큰 건 아니지만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즐겁게 이야기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그 위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룻은 너무너무 지금 위로를 받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 외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고달픈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정말 따뜻한 말과 정말 따뜻한 행동으로 룻을 위로하니까 룻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여, 내 주여.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2009년입니까? 유카이파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카이파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해 주셨던 분들. 유카이파에 있을 때 교회는요, 참 힘들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지금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때. 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거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하려고 그래도 또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니까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요, 아주 그냥 조금 깐깐하셔가지고 진짜 먼지 하나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먼지 하나 떨어지면 한국 음식이 남았다면 큰일 납니다. 냄새 난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 저에게 그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도와줄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 도와주면요, 그 사람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고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갚고요. 우리가 못 갚으면, 내가 못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룻이 정말 시부모님을 향해서, 시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효도를 하고 열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믿음의 집안에 결혼하고 장차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집안으로 시집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룻의 마음이 깨끗하고 심성이 고왔고 시부모를 모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 은혜를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너무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뭐냐면 14절에 식사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게 뭡니까? 교제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교제의 축복. 교제할 수 있도록. 자, 보아스와 룻은 한 상에 먹을 수가 없는 신분의 차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한국도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겸상을 안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 먹고, 엄마하고 딸들하고 밥 먹고. 더 심할 때는요, 엄마들은 어딥니까? 부엌에서 밥 먹었어요. 부엌에서. 옛날에 그냥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방에서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그 아들, 남자들만 떡 먹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요, 감히 보아스와 그 룻이 겸상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아닌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오라고 와서 같이 먹자고 교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겸상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교제의 축복을 주셨고, 또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고, 위로의 축복을 주셨고, 보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정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잊으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호의 은혜, 위로의 은혜, 교제의 은혜, 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외로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교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여생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